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땅에 들어갈 준비. 새 땅에 들어갈 준비. 자, 우리 지난주에는 바로 앞장에 바알보올에서 일어난 음행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죠. 점쟁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이제 발락,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그런 정을 받았지만 그거는 실패했습니다. 4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모압 여자들과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도록 하는 계책을 꾸몄고 이 계획은 아주 크게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자, 음행하자 유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형벌을 당했고 이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죠.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론의 손자였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그 일의 주동자였던 시므리와 모압 여인 고스비를 그저 한창에 찔러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화가 났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해서 사람들이 전염병 걸려서 막 죽어 나가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모압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또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 중에 또 나쁜 짓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게 처단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여러 소소한 죄도 있습니다. 작은 죄, 내 혼자 남을 미워한 죄, 모든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그때 딱 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실 때는 그저 가차없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지옥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 반역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예수님께 죄를 다 전가시키셨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저주가 우리에게 끊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 죄 짓는 모든 사람은요 공자, 맹자 같이 성인군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도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갑니다. 그리고 아주 악랄한 정치인 지도자, 흉악범들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24,000명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26장에 오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죽은 사람 다 처리하고 이제 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전열을 가다듬고 이들이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여정 중에 있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그 땅 가운데 근접해 왔는데 그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 계수해 봅니다. 군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준비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러한 준비 과정으로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오늘 26에서 31장까지 그냥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구 조사에 등록된 자들은 몇 세 이상이라 그랬죠?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뭐냐면은 딱 전쟁을 수행할 만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수를 비교해 보면 이제 5절에서 보면은 뭐 루벤 지파, 뭐 어디 시몬 지파, 갓 지파, 뭐 각 지파별로 수가 다 나오는데요. 그 수의 총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총합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한번 찾아 드릴까요? 26장 여기 보면요. 26장 5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절 26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거의 60만 정도 되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이때 두 번째 한 거예요. 첫 번째 민수기 1장에서도 인구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수가 얼마였냐면요. 그때도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하고 지금 재보니까 60만 1,730명. 거의 뭐 한 2,0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거의 비슷하죠. 숫자가. 지금 40년이 지나왔는데 지금 그 수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그 숫자가 지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수가 60만 정도에 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진 그 규모가 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는데 지금 셌던 60만 1730명은요. 옛날 지금 40년이 지나가면서 어른들은 다 죽고 그때 어린이였던 애들이 40년 지나면서 20살 되고 뭐 30살, 40살 되고 이렇게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지금 또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11살, 10살 뭐 이렇게 있잖아요. 20년이 흘렀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30, 4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죽을 사람은 뭐 다 죽겠죠. 40년 후면은 뭐 저도 이제 가겠죠. 그런 것처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2세대의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처음에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계속 혼나다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했으니 내 말을 안 믿었으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진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불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그 자녀들이 지금 딱 어른 세대가 돼가지고 지금 딱 숫자가 60만 정도로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개 중에서 살아남아 있었던 자가 있기는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와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해 보라고 했을 때 12명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엄청나게 원망했습니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젠 다 죽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하면서 원망 불평했던 그 10명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청중들 어른 세대 다 죽었습니다. 40년 지나면서.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 있습니다. 왜 그랬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아니다, 우리 메뚜기 아니다. 저 사람들이, 저 동네 사람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 주시기로 약속했지 않냐. 저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대리자로서 가서 나가기만 하면 이길 것이다.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 세대의 숫자와 이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그 숫자는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옛사람은 다 죽고, 그러니까 죄짓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 새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땅에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다음 세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세상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성경 공부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앞으로도 지을 죄가 있을 겁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법정적으로 땅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내 스스로 죄를 없애볼게요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한번 없애볼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선물로 주어지고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처리가 된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 27장에 넘어가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우리 27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7장에 그 제목이 뭐라 돼 있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름이 신기하죠. 슬로보아스의 딸들.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뭐 아들 낳지 않으면 대가 끊긴다 막 그랬죠. 그 남자가 가정의 대표로서 그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가정의 그 대표자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을 다 따르는 거죠. 그 박씨 가문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 뭐 김씨 가문, 정씨 가문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완전 옛날이었으니까 더 그랬겠죠.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딸 부잣집이었어요. 딸만 5명 있었어요. 딸만 5명. 27장 1절에 보니까 그 딸들의 이름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의 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모세에게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이 기업 중에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가문이 끊길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딸이지만 여자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통상 여자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대표였으니까요. 여자들은 기업을 상속받지 못했지만 이 5명의 딸들은 자기에게도 달라고. 왜?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않고 죽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구가 뭐냐면요. 나 땅이 욕심이 있었어. 이런 땅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것은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함께 포함하는 그런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은요. 비록 자신들이 딸이었고 남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각 지파마다 각 종족마다 각 가문마다 땅을 나눠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면 이 기업을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을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십시오 했다는 것은 나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속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희들 여자니까 땅 못 받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다. 너희들의 요구가 합당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기업은 아들에게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들이 있는 경우라면 아들이 이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아들 없는 경우면 딸들이나 혹은 그 죽은 자의 형제들이나 혹은 죽은 자의 삼촌들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그 몫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받을 영적 축복, 그러니까 그 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딱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임시적인 이때만 딱 조치를 취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후대에게 태어나고 태어날 모든 세대들에게도 적용되도록 이 법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즉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미래를 전체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 땅을 이 약속, 이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6장에는 인구 조사를 했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60만 정도를 계수를 했고 이걸 통해서 옛세대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기업을 구하고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누구라도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27장을 통해서는 이 딸들이 구하여 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여자니까 안 돼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너희들 여자였지만 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축복 당연히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이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구하면 받을 수 있다. 누구라도 구하면 받을 수 있다. 하늘의 축복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선물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잘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10년 고민했다니까요. 저는 믿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10년 동안 듣고 계속 들으면서 이제 알겠어.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가슴으로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그러면서 고민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도 구원해 달라고 하고 나도 믿음이 생겨 달라고 막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10년의 고민 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구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음이 사실 안 생기는데
내게도 믿음을 주세요라고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를 봐서 그렇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사실 주어지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쉽게 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아빠 저기 포크레인 10만 원짜리 포크레인 사주세요. 그래 아빠 돈이 있으니까 오늘 10만 원 사줄게. 또 일주일 지나서 포크레인이 시들시들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장난감 사주면 길어봤자 한 달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막 열심히 갖고 놀다가 이거 뭐 포크레인 뭐 앞에 뭐 부러지든 말든 실증이 나는 거야. 그럼 마트에 가면 또 다른 자동차가 보이는 거예요. 막 10만 원짜리 사돌라 하면은 또 그래 아빠 돈 있으니까 사줄게 이러면요, 이 자녀들은 좋겠죠. 근데 자녀들의 마음에는 뭐가 생겨나겠죠? 욕심이 커집니다. 그리고 소중함을 몰라.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1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걸 몰라요.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쉽게 얻은 거는 쉽게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받았을 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00만 원 번 거 하고 갑자기 코로나 지나가면서 다 100만 원 준다 해서 100만 원 받은 거 하고 다르죠.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내가 땀 흘려 본 돈은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껴 쓸까? 저축도 한 20만 원 하고 내 생활비 월세 빠지고 30만 원 남는 걸로 뭐 전기세 뭐 가스비 내고 내가 한 달 생활비가 요거 남으니까 아껴 써야지 이래 되잖아요. 근데 누가 갑자기 100만 원 툭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중함 모르고 그거 그냥 푼돈으로 뭐 외식하고 뭐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의 문제들도 사실 그런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저도 그걸 받았었거든요. 받으면서 아니 이렇게 쉽게 쓸 거면 이게 전 국민으로 따지면 이게 몇 조 될 텐데 이거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로또에 막 몇 억 당첨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추적해 봤단 말이에요. 로또 1등에 몇백억 당첨된 사람이 처음에는 근데 그거 당첨되잖아요. 그게 진짜 신기하게 주변에서 다 연락이 온대요. 로또 당첨을 어떻게 알고? 옛날 친구 뭐 다 연락 와가지고 부모님 차 사드리고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 차 바꿔주고 나도 차 바꾸고 일 안 하고 당장 일 때려치우고 그 돈으로 평생 먹을 걸 살처럼 생각하다가 그렇게 이렇게 막 쓰면서 산대요. 여행도 가고 뭐 유흥도 즐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 성실하게 청소부로 살 때 그때보다 훨씬 더 못하게 노숙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 돈을 관리하고 그 돈을 유지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지, 마음이 지금까지 거지같이 살았고 돈의 소중함과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몇백억 주면 그 돈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어린 아이들에게 100만 원 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믿음을 선물하는 것도 아주 오랜 시간을 끄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해요. 계속 듣고 지식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지, 그분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뭔지 계속 듣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들으면서 내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동하였을 때 하나님 나도 믿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할 수 있을 그때에 그걸 딱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군대를 딱 정비를 했고요. 지금 오늘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는 옛 성품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은 군대만이 또 하나님이 행하실
거룩한 전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후에야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군대가 되었어요. 이제 세대도 바뀌게 됐죠. 어른 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30대. 그렇죠? 요즘에도 우리 2030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다 주축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지도자도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모세도 다 늙어 가거든요. 이제 죽을 때 다 돼 가거든요. 이제 모세도 다 이제 지나가니까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27장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자, 27장 우리 1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장 1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 아이에게 안수하고. 자, 누구에게 했죠? 여호수아에게 이 지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군대가 조직됐고 새로운 지휘관이 생겨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뭐 어떤 절기와 제사법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 28장 제목이 뭐라 돼 있습니까? 28장 제목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돼 있죠. 이 번제가 뭐냐면요, 이 날마다 바치는 게 상번제라고 해요. 우리 일상할 때 상번제, 아침에 제사하고 저녁에 제사하고 하루에 2번씩 제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그런 제물을 쓸 건지 어떤 방식으로 드릴 건지 그 제물의 양은 어떠해야 되는지 뭐 고운 가루는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9절에 28장 9절 위에 제목 9절 그 위에 안식일이라 돼 있죠. 그죠?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는 날입니다.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어떻게 드릴 건지. 그리고 11절에 뭐라 돼 있죠? 초하루. 초하루는요. 매월 첫날이 초하루입니다. 매월 첫날. 매월 1일 그게 초하루. 그리고 16절에는 무슨 절기 돼 있죠? 유월절. 그렇죠. 16절에 유월절 절기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6절에는요. 77절 절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절기였습니다. 그 29장에 넘어가면요. 7월 달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또 절기인데요. 29장 위에 뭐라 돼 있죠? 일곱째 달 초하루. 그렇죠. 7월 1일 날. 그리고 7절에는 뭐라 돼 있습니까? 29장 7절에 무슨 날? 속죄일이 돼 있죠. 속죄일. 그 속죄일의 규례.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무슨 절기?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 이런 절기들 좀 복잡하죠. 뭐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예배들 각 1년의 이런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주신 이 예배를 이렇게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중에 그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하면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여자가 서원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의 서원한 것에 대한 내용. 자, 특별히 서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런 서원의 규례였는데요. 보통 남자들이 이제 서원을 그렇게 했고 반드시 그 서원한 대로 행해야 되는 법입니다.
내가 40일 동안 뭐 밥 안 먹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뭘 얘기하냐면 여자의 서원에 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자의 서원. 그러니까 여자의 서원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남자는 자기가 서원한 거 무조건 지키고 못 지키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을 때 자기 아버지가 살아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딸이 서원을 했습니다. 나 이거 하나님께 할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걸 딱 듣더니 그거 듣고 아니야 너는 아직 그거 할 때가 안 됐어라고 취소하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듣고 그래 알아서 너 그거 할 수 있을 거야. 그 반드시 지켜야 돼.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에 따라서 아버지가 그 서원을 허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요. 또 비슷하게 결혼을 하면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누가 됩니까? 남편이 되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딸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보호해줘요. 근데 그 딸을 이제 결혼시키면은 이제 남편이 보호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내 된 사람이 내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걸 할게요라고 서원을 딱 했다 칩시다. 그런데 남편이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서원을 딱 듣고 가만히 있으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행해야 되고요. 근데 남편이 여보 그거 안 되겠어요. 그거 이번에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서원은요 철저하게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결혼하면은 남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죠? 만약에 결혼했는데 과부,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에 서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자기 보호자가 없는 거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지켜야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며칠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여자는 그거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마음이 바뀌었어.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값은 여자가 아니라 남편 자기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들었을 때 그거를 계속 오랫동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빠르게 그거 해라 하지 마라라고 결정해 줘야 되는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의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결혼하게 되면 이 남편의 권위 하에서 남편의 지도 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왜 갑자기 여자 서원이 이렇게 나올까? 지금 옛세대는 죽고 2세대가 일어났고 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그 땅에서 예배드릴 제사법, 절기법들을 다시 가르치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왜 여자의 서원에 관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저는 계속 묵상하다가 저는 아까 여자가 기업을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7장에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딸들도 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새롭게 그 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는요 여자의 서원에 관해서는요 제한을 두면서 아버지나 남편이 여자의 서원에 패하거나 허락할 책임이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여자는 구하는 대로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없어서 기업이 끊어질 위기에 있다면 여자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자기 아버지나 혹은 남편의 지도에 따라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두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자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하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돌봐주는 그 아버지나 남편의
책임에 그 지도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아버지 세대 다 죽고 새로운 세대 일어났고,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도 세워졌고, 하나님 예배하는 법도 막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자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여자는 남편의 지도에 따라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경적인 그 원리를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여자들. 왜냐하면은 여자도 자기 나름대로 행동할 수 있지 왜 남자의 지도를 따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면, 제가 창조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 먼저 지으셨어요?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 가장이 되시고 그 가장 밑에 첫 번째 사람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내셨거든요.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남자가 어떻게 돼요? 남자의 몸에서 나온 한 몸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어떤 존재냐? 남자를 돕는 존재로 지어주셨다. 근데 이 돕는다고 할 때 이 돕는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할 때 에제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돕는다 할 때 그냥 뭐 설거지나 해주고 뭐 뒷바라지도 해주고 이게 아니라요. 물론 그런 역할들 여자들이 많이 하죠. 집안 안살림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그런데 여자들이 하는 역할은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도움을 여자가 남편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셔서 지으셨어요. 이게 열등한 존재로 지은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채로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남성성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여성성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막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고 실제로 예수님 보내시고 큰 걸 계획하시고 막 이루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낳는 거는 누가 하는 역할이죠? 여자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장에 부성도 갖고 있고 모성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습, 남성적인 강력한 전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보호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한테 있고, 그리고 이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잼 먹이고 재워주고 이유식 만들어 먹이고 보살피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런 남성성과 여성성을 딱 구별하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삽질하고 중노동 현장 가가지고 건설 현장에 가서 벽돌 지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맞지 않습니까? 막 우리 막 밭일 가고 막 농사 짓고 막 이렇게 험악한 일은 남자들이 주된 몫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그런 걸 자꾸 허물려 그래요. 남자가 돼서도 네가 여자로 살면 여자, 성격이 좀 여성스러운 남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여자로 바꿀 수 있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도 그런 남자 여자의 성을 바꿀 수 있고, 또 여자도 군대 가야 되고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차별 아니냐 하는데, 근데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아파트, 이런 전구, 이런 것들 누가 다 만들어냅니까? 이런 건 남자들이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큰 건물과 이런 것 속에서 아름답게 꾸미는 거는 주로 누가 해요? 남자들이 집안 청소 잘하고, 물론 그런 사람 있겠지만 집안 청소 잘하고 예쁘게 꾸미고 뭐 잘합니까? 안 하죠. 여자들이 이 아름다운 이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풍성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여자는 여성답게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주신 거야. 머리. 네가 이 가정의 대표야. 그러니까 부부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자식 문제가 있을 때 남자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다 내 책임이다. 이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고요? 내 사랑하는 가정과 아내와 자식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먹이고 밖에 나가가지고 힘들지만 돈 벌어서 먹이고 하는 역할을 남자에게 주셨고요. 그럼 여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역할을 주셨다고요? 그 남자가 정말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당신이 우리 집안의 대표죠. 당신이 우리 집안의 대장이죠. 얘들아, 아빠 말 대장이니까, 아빠가 우리 집 대장이니까 아빠 말 들어야 돼.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아내가 자기를 세워줄 때, 자식들 앞에 세워줄 때 정말 힘이 나요. 내가 돈을 못 벌어와도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라고 칭찬받으면 남자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역할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 아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통받으면 그걸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이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들을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만약에 아내가 몸져 누웠어요. 그러면 이 아내 간호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해야겠죠. 아내가 힘들어서 막 지쳐있고 누워있고 하면 밖에 나와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노동하면서 막 밤 7시 8시까지 막 그러니까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내가 누워있어. 누가 밥하고 누가 청소합니까? 남편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편에게는 아내를 네 목숨 다해서 사랑해서 돌봐라. 네 자식도 네가 인도하고 공급해라. 그게 너의 책임이야. 남자에게는 이런 그런 강인한 힘을 주셨어. 여자에게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남편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로운 조언자로 그렇게 여자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화롭죠. 이게 정말 조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옛날에 힐러리 클린턴과 힐러리 여사가 이렇게 주유소에 딱 가는데 주유소에서 이런 예화가 있죠. 이렇게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사람 보면서 여보 저기 클린턴이 여보 내가 저기 주유소 직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라서 그리고 여보는 나의 이렇게 대통령 아내로서 이렇게 지내는 게 그게 참 좋죠. 나랑 결혼해서 참 좋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했다는 말이 뭐냐면 힐러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힐러리가 했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니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 질서예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순간 잡은 물고기에 밥을 안 주죠.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고 사랑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는 사랑을 해도 정 떨어지고 아내가 잔소리 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랑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내는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런 경우에라도 아내를 사랑하고 지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그것을 합당한지 생각해보고 아내를 바르게 인도해라고 하십니다. 그게 책임자예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남자들은 지도자.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기싸움하죠. 요즘 젊은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기싸움 해가지고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머리 역할,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벌 수 있고 그 남편이 뭔가 돈을 좀 못 벌어 온다거나 얼굴도 좀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들면요
대반 무시합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머리인데, 가정의 머리인데 자기 손 안에 휘어잡으면서 당신 내 따라와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 외모가 어떻든 뭐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지 지혜롭든 우둔하든지 남편을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여자가 확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잡아와야 된다. 당신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아니 남편이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지혜롭고 현숙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은 여자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면 행복이 따라오겠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정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내가 내 목숨 바쳐 당신 사랑할게. 사랑받는 여자는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당신 존경합니다. 당신이 어떻든 당신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하면 남자는 완전히 힘을 받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식 낳고 그 자식도 남자답게 여자답게 키우면서 이 세상을 풍요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죄 때문에 이게 다 망가졌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가정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혼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다 어디서 나옵니까?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엎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을 때 그렇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앞장서셔야 됩니다. 뒤로 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으로 내가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아내와 가정을 돌보고 책임져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의지. 예뻐 보이든 안 예뻐 보이든 내한테 잔소리를 하든 말든 일단은 의지로 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보다 앞서지는 마십시오. 남편 뒤에서 남편을 세워주란 말. 남편이 앞장 갈 수 있도록 남편을 밀어주십시오. 남편이 성경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창조 질서와 성경적 원리를 존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장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30장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자녀 세대가 어른이 돼서 그 땅에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만 합니다. 먼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격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누구든지 구하면 돼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청년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인종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주십니다. 그건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약속받았다면 지금 삶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내면의 죄악들을 부추기는 유혹들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첫날 밤에 결혼하면서 내 평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나 당신과 결혼했지만 좀 사랑이 식으면 나 다른 사람 만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순결한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언제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왜? 우리는 다가오는 시대가
다가오는 세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라고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내 믿음 점검하고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지는지, 그 가운데 창조 질서 지키며 사는지, 나는 남편으로서 도리를 하는지, 아내로서 역할을 하는지, 자식으로서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나라는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요, 부정선거 이슈가 크고요, 나라마다 혼란스럽습니다. 굶어 죽는데, 산불 나는데, 전쟁 터지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막 나라가 내란이 있고 막 혁명의 기운이 돌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요.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재앙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이 땅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땅이 흔들리고 있구나 깨닫고 다음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오고 있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몸부림치면서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넉넉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를 잘 준비해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계시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